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헬스장 다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헬스장 다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는 것, 그리고 코칭을 받는 것, PT라고 합니다.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누구나 다 받고 싶어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당연히 PT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 초기에 PT를 제대로 잘 받으면 혼자서 운동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몸의 근육을 상하지 않으면서 안정되게 헬스를 할 수 있는 좋은 틀이 마련된다는 의미에서는 좀 부담스럽지만 PT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그것을 하는 것은 결코 무익함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올바른 삶의 매뉴얼을 갖지 못하고 또 물건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100%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얼마나 기능이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잠시만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만 가져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은 보다 효율성 있게 다양한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가격이 꽤 많이 비쌉니다. 100만 원을 웬만큼 다 그 이상을 주고 사야 될 상황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대개 3년, 4년 길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3년, 4년 사용하기 위해서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사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는 작년과 올해 가정적으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생활 17년, 18년이 되니까 가전제품이 하나씩 고장이 나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체크를 하고 더 확인을 하여서 이왕 우리가 구입한 이 기계를 보다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인 것 같은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이 제공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대표적 지성인으로 불리던 이어령 박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고 대표적인 지성인으로서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쓴 책 지성과 영성이라는 그 표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릴 수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시간과 그 신앙의 깊이가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사회적 존경을 받고 또 유명한 사람이라 보니까 그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서 다소 의아해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찌 지성인이 그리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이가 예수를 믿어 어떻게 그 성경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 가지 칼럼을 통하여서 대담을 통하여서 책을 통하여서 그가 영접하게 된 예수에 대하여서 성경을 잘 표현하였고 전달하며 여생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접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능력과 그 기능을 10분 발휘하여서 그 이상의 효과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의 인생을 두고
쌓은 모든 업적과 경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은혜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하며 어제 그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 옷이 맞지 않은 옷을 입어서 참 엉성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격에 맞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불편한 이들 수없이 보았습니다. 뭔가 구색은 맞춰졌는데 수레바퀴가 돌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쪽의 바퀴가 잘 조화롭게 크기와 그리고 그 사이클이 동일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우리 시대의 유명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밸런스입니다.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가정도 어렵고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부부의 관계, 그리고 직장인들 서로 간의 관계, 그리고 사업주와 직원의 관계, 이 어느 것 하나 어긋나면은 결코 그 생활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과 우리의 관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서로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리 잡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저 힘만 들고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협화음, 음은 맞춰지는데 그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부부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사업하시며 때로는 잘 맞지 않는 이들과 함께 아파한 일들 참 많으시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그 빠른 해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 스스로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고집 피우고 정죄하다 보면 더 관계가 어색해지고 멀어지고 끝내 절연되는 그 모습밖에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분명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 얻는 우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과 꿈, 비전,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계획된 그 일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일어남을 우리는 발견하며 이제 더 이상 나의 부족한, 나의 취약한, 나의 무모함에 목숨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내 작은 능력이 능력되게 하시며 그리고 내 꿈이 진정한 꿈되게 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그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는 면면에 있어서는 오늘 설교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12명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바울이라는 선교적인 열정과 신학적인 정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지금의 기독교는 보다 교리적으로 완성된 종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을 향한 서신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의 길리비아 땅 타르소스에서 태어나서 특별히 유대인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도 욕심내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그리스 고전을 모두 통달하였던 지식인이었다고 합니다. 유대교의 바리새적인 율법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당시 유대교 안에서 존경받았던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 밑에서 율법을 교육받았으니 그는 개인적으로 훌륭한 삶의 성장 과정을 가졌던 이였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는 구약 성서 그리고 율법과 예언서를 능통하였고 미드라시아와 같은 율법 해석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어령 박사와 동일한 스펙을 가졌던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그의 삶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신학교육은 후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유대교의 율법을 비판할 만큼 뛰어난 신학자가 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그가 공부한 모든 율법과 그 당시의 고전들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땅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가 가진 모든 역량을 가지고 결국 옳지도 바르지도 못한 일에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전 그것이 확산되어서 이제는 두 나라의 전쟁이 되었고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대결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러시아의 지도자가 이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국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지금의 현실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그 지도자가 회개하고 그만두고 뭔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좋은 선택을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출한 사명감과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교를 반대하고 있는지 찬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별하여다가 고발하였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던 사람, 사도 바울, 그 이전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참 진리를 경험하지 않으면 지식이라는 것이 무기가 될 수 있고 또 경제적 부 또한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 얼마나 그 믿음이 좋았고 그 돌에 맞으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 천사와 같았더라고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까?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뜻은 큰 자입니다. 역시나 그래서일까 그는 시대를 향한 역사 속 큰 일을 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그의 인생은 오늘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고발하는 일을 위하여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길 위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암막현상이라고 하죠. 갑자기 햇빛이 우리 눈에 당도하였을 때 눈이 부시는 현상, 앞이 잘 안 보이고 허옇게 보이는 현상, 그 현상이 갑자기 사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눈이 멀어진 것처럼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울은 땅에 널브러졌습니다. 엎드려 자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9장 초반에 있었던 말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사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다시금 들립니다.
내가 박해하는 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가말리엘 학파에서 그리고 그가 고전에서 보았던 신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스승에게 배워서 알았던 믿음의 논리를 초월하여서 진짜 신, 초월자를 만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 가히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 또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 제가 3일 동안 거의 잠만 잤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잠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저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계속 아빠가 걱정하면서 얘가 왜 이렇게 계속 잠을 잘까? 근데 그 3일 속에 제가 하나님 3번의 꿈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는 확신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 꼭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전에도 만나 주셨지만 지금도 만나 주십시오. 내 생활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서 내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휘둘리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옛 이름의 그 뜻은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반전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많습니다. 충분한 힌트가 된 듯합니다. 사울은 큰 자라면 바울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큰 자, 사람들은 크게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 열심히 예수 믿는 것 또한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와 같은 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때 그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물질이요 명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임을 여러분들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스펙을 두고 내가 이 정도 되면 이쯤 누려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바울, 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였습니다. 이 뜻을 확대해서 가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작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고집하고 내가 확신한 일들마저도 때로는 성경이 부정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것이 도리어 세상에서 곤혹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두고 늘 신음해야 되는 종교와 종교인이라면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어려운 신앙의 단계로 도입하는 그것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야말로 삶의 지향과 지향이 바뀐 인생,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힘들고 고난만 함께 할 것이다. 그것 아니죠. 이전과는 다른 기쁨과 소망의 요소들이 개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기쁨과 쾌락이 아닌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울의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 바로 그 포인트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교회를 수없이 다니고 예배를 수없이 드리는 그 순간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께 진정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저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지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포인트 레슨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향하여서 만나주시는 날마다의 체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포인트 레슨 하나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율법,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박식했던 종교인이었던 사울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그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지적사고로 인지하는 예수와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너는 나에게 그리고 나를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하느냐? 너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이, 그 성경의 말씀들이 너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닐 터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입으로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 또한 늘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영감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포인트 레슨을 제가 사전을 찾았더니 중요한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가르쳐 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쓰여야만 더 값지고 보람있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떻게 쓰여질 때 가장 복되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포인트 레슨을 하시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시고 코치가 되어주십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만의 것,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더 나은 단계로 발전시켜주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믿음의 유익을, 삶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사울, 스펙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스펙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바른 일에 사용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하여 주셨을 때 맞구나. 그 한마디, 그 울림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건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된 만남을 갖는다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내가 그렇게 힘든 일을 계속 고집했을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그동안 내가 뭘 해온 것일까?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반성하고 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칭할 수 있는 이유는 삶의 방식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일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똑같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변한 건 하나도 없잖아 라는 이야기, 그에게는 하나님이 어찌 보면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언해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교육받았습니다. 신념에 있어서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흐름을 통하여서 잘못된 열매를 맺었을 때 그의 인생은 변화가 필요하였고, 그 적절한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신 것입니다.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헬스, 수영, 운동 여러 가지 것들, 제대로 된 선생님, 코치를 만나니까 영법이 교정되니까 수영이 더 쉽고 편안해지고 장거리를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몸만 상하고 근육이 파손되는 그 헬스 상황에서 좋은 PT 트레이너를 만났을 때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고 더 즐겁게 내 근육은 발달됨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믿음 생활마저도 헛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규율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채널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가까운 시장, 만남의 장소가 특별히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더 귀한 거예요. 이 시간만이라도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신실하게 절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절에 기도하면 떠오르는 성구 이거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기도할 수 있고,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울려 하나님께 기도로서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뜻하지 않고 생각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누렸기도 하였지만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포기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좋은 가르침을 얻었을 때는 하지 말라는 것은 곧장 결단하고 포기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기도 가운데 깨우침을 주어도 우리 좀처럼 우리 고집, 잘못된 것 바꾸려고 하지 않을 때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참된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더 귀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포인트 레슨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여쭤보고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이 자기 생각만 해왔던 사울,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세상에 이 뷰가 열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였고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긴 그 이후로는 그는 전 세계에 그만한 신학자요 전도자가 없을 정도로 그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 위대한 사건의 시작이 다메섹 가는 길에 있었던 원포인트 레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둥바둥 바쁘던 가던 길 잠시 좀 서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체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계기로 강권적으로 만나주실지, 어떠한 의도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고 때로는 예상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정말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의 퍼즐들이 다 풀려지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여전히 내 인생이 엉클어진 퍼즐과 같은 상황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한눈에 다 집어넣고 다 만지작거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맞춰가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성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원포인트 레슨.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씩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씩 찾으시고 하나씩 두드리십시오.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이고 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삶을 레슨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